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30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자기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역자들을 모른 채 할 위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상황에서도 위기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은 이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곳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제자들도 말렸고 31절에 보시면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분이 있는 아시아 관리, 지역의 관리들이 바울과 이미 친분이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린다는 것은 이 폭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용이 이 32절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어떤 무리가 모여 있을 때 목적의식이 아주 분명하면 그 집단은 대부분 목적의식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흥분해서 모였는데 이유를 정확히 모르면 이 집단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발적인 집단 살인 같은 형태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해 버리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알 게 뭡니까? 일단 저지르고 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들이 이 부분을 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동질 당한 집단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알렉산더라는 인물은 유대인들이 밀어넣은 인물이고 유대인을 뜻합니다. 그 말은 지금 이 데메트리오가 주동한 사건에서 유대인들도 역할을 했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아닌 곳에서 살 때 항상 권력 옆에 붙어서 자기들이 필요한 상권을 형성하고 수익을 챙기고 또 자기들의 그 권리를 지킬 수 있을 만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사는데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러 온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까지 했고 지금도 데메드리오와 이 세공업자들을 이용해서 바울과 아리스타고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처리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여기서 절묘하게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알렉산더라는 인물도 아마 이 세공업자 중에 있는 유대인일 텐데 유대인 무리는 알렉산더를 앞세워서 이제 논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바울과 동역자들을 처단하려고 사람을 한 명 무리 앞으로 밀어낸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시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4절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유대인을 대표해서 나와가지고 세공업자들을 더 부추기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이제 유대인들 하던 방식이죠. 뭐 돌로 때려 죽이든지 뭐 어떻게 집단 린치를 가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모여든 무리 중에 알렉산더를 보면서 유대인인 것을 알았던 거죠. 근데 사실 이 당시에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죠. 어차피 자기들 종교를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커다란 소리로 이제 막 말을 하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2시간이나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아데미 신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요. 그 방언은 알아듣지도 못할 언어를 가지고 하는 방언인데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럼 이 모인 집단이 2시간 동안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면 사람들은 뭐 알렉산더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도 없고요.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점점 더 미쳐 날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런 위험들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겪었던 위기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바울은 이런 위기를 계속 경험하고 끝내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우면 우리가 예수 믿는 만큼 다 복음을 전하겠지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수도라는 이름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일전에 방송국에서 왔을 때 촬영을 할 때 저하고 수우도에 있는 목사님의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우도라는 이름을 처음 듣고 좀 알아보았더니 그곳에서 17년간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동탄에 있는 놀라운 교회라는 곳에서 지난해에 그곳에 교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가 보이는 쪽에다 맞춰서 십자가를 하나 이렇게 달아줬죠. 동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를 마주보고 있는 자리에 사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그 지역의 그 수호신 같은 그 대상이 있더라고요. 서론 장군이라는 수호신이 있는데 사당을 그렇게 마주보게 하고 있으면 부정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난리를 하고 뭐 행패를 부리고 그 상황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못 옵니다. 그 지역은 정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동네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왕따를 당하고 그때부터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이고 누군가가 교회에 나가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섬이 부정탄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 상황에서 복음을 내가 전해야 하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적대적이면 아예 나랑 얼굴도 대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고 굉장히 깊은 고민 끝에 십자가를 내렸습니다. 십자가를 내리고 대신 그곳에 그래도 교회가 어딘지는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종탑을 조그만하게 올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당 건물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리고 종탑을 올리는 목사님의 마음을 저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년 동안 버텨온 이곳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버티려면 이 사람들이 언제 받아줄런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지키려면 그 방법이 더 낫다라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지금도 수호도를 지키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조금씩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 나갑니다. 복음은 전해지기 쉬운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수록 어려움은 커져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시면 뒷부분에 이 관리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상황을 확 정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을 보면 여기에서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서기장이 나와서 무리를 진정시키는데 뭐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 집회는 불법적인 집회이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싶으면 정식으로 의회나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으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지금 이런 거 다 소용이 없다. 그리고 나도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을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진정이 되고 마지막에 모임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이 상황에서 바울이 더 이상 어찌 해볼 수도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을 고스란히 지켜내서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복음 증거는 어렵습니다. 전하는 내용이 어려우면 안 되고요. 그건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기회가 될 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또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심이 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들을 감당해 나가고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다운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